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국제 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계속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총리로부터 훈장도 받고 만찬에 여러 번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감독이 영웅 대접을 받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베트남은 한국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다가 통일이 된 나라인데, 지금도 이 남 베트남, 북 베트남 두 나라 사이에서 이미 물론 이제 통일이 됐지만 갈등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축구를 통해서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함께 이제 느꼈던 겁니다.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영웅 대접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것은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군중 심리에 근거한 일시적인 하나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군중 심리로 이제 하나가 이제 되는 겁니다. 뇌인은 그 자기 첩이 기부하에서 살해를 당한 일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죽은 여자의 시체 도막을 이제 갑자기 받아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비상총회를 엽니다. 이 총회에서 뇌인의 설명을 들은 지파의 대표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범죄로 간주하고 뇌인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이 기부의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거부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전쟁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음이 너무나 하나가 잘 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뇌인이 보낸 그 여인의 토막난 시체를 바라본 이스라엘 지파들은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다 모였습니다. 1, 2절을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일제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인의 토막난 시체를 받아본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사람이 모이듯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인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뇌인의 첩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사람같이 모이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4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사사시대 전체 역사를 볼 때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과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면 이제 싸우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5만 명을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드보라가 시스라의 철병과 900승과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싸우자 나팔을 부니까 10,000명 정도가 모였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면서 전쟁하자 했더니 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싸워야 될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한 사람의 자극적인 행동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흥분하면서 다 40만 명이 넘게 모인 겁니다. 요즘 그 SNS를 통해서 어떤 자극적인 이슈가 뜨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거나 다른 이슈가 등장하면 지난 이슈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참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이 감성적인 이슈들에 얼마나 쉽게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피상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문제에 집중하지 본질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 문제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정작 자신의 죄 문제나 불신앙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면서 참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말씀의 경건이 서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그곳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상처 아픔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 하나가 제대로 딱 쓰면 그리고 바른 역할을 할 때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게 됩니다. 교회에 다워질 때 그 사회가 변화돼요. 교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부흥을 하면 그 사회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술집과 도박하는 데가 막 문을 닫아요. 그리고 범죄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같은 동족끼리 싸워요. 그래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의 경고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자극적인 이슈에 흔들리거나 요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단체나 정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이렇게 주려면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신자다운 신자는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신자들이 신자답지 못하는데 우리 사회가 도덕적이고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아갑니까?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세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이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이죠. 돈 문제나 또 어떤 혼자 있을 때나 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신앙이 나타나야 그게 이제 진짜 신앙입니다. 다음은 그 내인이 이 정직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할 때 기본 원칙이 뭔가 하면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고 양쪽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한쪽 편만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한쪽의 말만 듣고 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이 다른 한쪽의 말도 듣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4절 5절을 4절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 이 사람 고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야에 유숙하러 갔더니 내인의 말에 따라서 상황을 다시 그려보면 내인이 자기 첩과 기브야의 한 집에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내인하고 첩을 이제 죽이려고 해서 자기는 겨우 피했는데 첩이 잡혀서 그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죽임을 이제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인의 말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인의 말과 다릅니다. 내인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첩을 이제 자기 대신 내보낸 부분은 숨기고 기브아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을 이제 다시 보면 내가, 내, 나의 이런 표현이 5번이나 이제 사용이 되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그것을 굉장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청년은 내인의 이 말을 듣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사람에게 통보합니다. 이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서 10, 1000에서 100, 1000에서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이런 명백한 증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사람을 불러서 확인하고 그들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고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깝고 잘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다 해도 다른 쪽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두 자녀가 싸웠을 때 한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해서 야단을 치면 잠시 후에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게 드러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인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는 있어요. 들어줄 수 있지만 이 판단은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했다가 다시 번복하고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잘못된 자식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청년은 이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 미뇨.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로다. 예. 이스라엘 총회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와서 이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어 놓아서 그들을 이제 죽이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베냐민이 군사를 모았는데 그 2만 6천 명이고 기브아에서만 따로 이제 군사가 나왔는데 물매를 잘 던지는 그 왼손잡이 명수 700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물맷돌이 별 아닐 수 있는데 다윗이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저격수와 같아요. 딱 이렇게 이걸 돌리면 머리카락 하나 오차이 없이 맞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제 그 700명 아주 저격수 700명이 이제 기브아에는 있었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들은 이제 큰 악을 행한 불량배를 내놓지 않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욕보여 이 죽게 한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기부와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밤중에 놀라가 한 여자에게 그런 짓을 한 것뿐이고 뭐 죽일 의사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고 다 끝난 것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제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한 주, 두 주 혹은 한 달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죄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둔감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그 전에는 하지 못할 그런 말들, 행동들을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고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굉장히 민감하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교만한 거 아닌가 막 그런 걸 민감하게 느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알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이런 정도의 죄 감각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겠다 하는 사인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이 죄 어떤 감각의 정도를 보면 하나님의 진도가 곧 임하겠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죄 감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죄를 성도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없는 거, 감각이 없는, 이게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이제 불감증, 안전 불감증,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불감증, 아무런 안전 의식이 없고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가 이제 터지는 거죠. 그와 같이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의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군사가 26,000명인데 최정예예요. 아주 뛰어난 그런 군사들입니다. 특히 기부와 주신 그 700명은 물맷돌의 왼손잡이인데 머리카락 하나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저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렇게 물매를 잘 던지는 기부와 이 700명, 이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정예병 26,000명, 또 아주 물맷돌 오차도 없이 던지는 또 700명의 왼손잡이.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힘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의지할 것이 없으면 겸손해서 망하지 않아요. 이제 고생은 하는데 확 그냥 이렇게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제 망하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보잖아요. 한순간에 확 몰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이제 이렇게 의지하고 이제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의지하든지 자기 능력을 의지하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의지하든지 유명한 것을 의지하든지 뭔가를 의지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막 기도해야 될 때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게 있고 의지할 만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들과 이제 자랑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자랑들, 또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들, 뛰어난 것들, 이런 걸 그냥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겨야 은혜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할 만한 것들, 좋은 것들,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한순간에 가져가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꾸 그걸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겸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베냐민이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자식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입니다. 요즘 가정에 자녀가 하나 둘 정도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이 식당 입구에 보면 이제 식후에 이제 이렇게 먹도록 이제 그릇에 이제 사탕을 이제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곳이 있는데,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아이가 이 사탕을 한 주먹 쥐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식당 주인이 애를 불러서 한두 개만 가져가라고 이제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자 그 아이 부모가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면서 그 사탕 가격이 얼마냐고, 10,000원이면 되냐고, 왜 사탕 몇 개 가지고 애를 기죽이냐고 호통을 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수업을 방해를 해요.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매로 몇 대 때렸습니다. 요즘 이제 때리도록 이제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대 때렸어요. 그러자 그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달려와서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욕과 모든 막 욕을 하면서 막 교장 선생님께서도 또 항의하고 난리를 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불량배를 내놓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큰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그래요. 두 아들. 성전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감싸고 합당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이 죄악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암세포를 잘 보호하도록, 암세포가 잘 성장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그 암세포가 다 퍼져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다 썩게 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하게 되고 남자 600명만 딱 남게 됩니다. 악을 저지른 이 불량배 10여 명만 내놓았으면 베냐민 지파가 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몰살을 당하고 딱 600명만, 남자 600명만 이제 남게 됩니다. 잠언에서 이 자식에 대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해초리를 아끼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를 댈 때 상처가 나도록 확실하게 때리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분명한 징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요즘 뭐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면 자기 백성을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근데 또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징계가 대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자식들이 죄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패와 고통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만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니까 왕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적인 뭐가 이슈가 일어나면 막 거기에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막 싸우고 막 엉뚱한 힘을 쏟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자극적인 이슈에는 막 다 일어나가 열변을 토하면서 헛된 짓을 이제 하는 겁니다. 왕이 없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이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다 향해 있으면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말씀에 서서 분별을 해야 돼요. 막 여러 가지도 들리고 여러 가지도 보이고 막 그런 게 많아요. 다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렇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꼭 해야 될 거, 그걸 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솔깃하고 저기 솔깃하고 막 흔들리고 막 흥분하고 엉뚱한데 힘을 쏟고 점점 이렇게 망해가고 불행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을 삼고 거기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감각이 어떻습니까? 만약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면 신앙이 살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 대한 이 죄의 감각이 어떤가? 죄의 감각이 어떤가?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무뎌지고 좀 더 관용적이 되고, 전에는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안 놀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어떤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죄의 감각이 너무 무뎌졌다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신앙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 세상 참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